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지교회에서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네. 노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순서에 들어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순서 중에 권면의 순서도 있고 또 축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좋아요. 다 필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다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말씀이죠. 그런데 다 듣고 좋은 말씀인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 꼭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은 안 나오더라. 그게 뭐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오후에 비춰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쯤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다 뭐예요? 좋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고백에 만족하지를 않으셔. 근데 그때 누가 시몬 베드로가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주는 이렇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라는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건 우리가 교회에 입문하면 처음부터 듣고 배우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먼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얘기는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 이거는 메시아라.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근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누가 기름 부음, 성경의 구약시대 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종이라는 뜻인데 어떤 종이냐, 어떤 일꾼이냐? 종말의 구원자라는, 종말의 의미적으로. 단어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종말의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져요. 그런데 예수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느냐? 첫째는 그분이 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거 그러면 일단 읽어보라죠. 항상 뭘 잘 모르겠으면 에덴 동산으로 항상 돌아가 봐. 에덴 동산은 첫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잘 이해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알아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물과 물 사이에 공창이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놀고 땅에는 식물이 나고 심에 있는 모든 식물이 나고 또 각종 짐승들 동물들이 생겨나라. 그리고 빼먹은 거 있다. 뭐 빼먹었어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태양과 별들과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잖아요. 예. 이렇게 이 자존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이 모든 지으신 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붙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이게. 그러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얘기는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붙이셨다. 땅에 있는 걸 모든 걸 붙이셨다 이 얘기는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땅은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아담이 통치하는 거예요. 아담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야. 우리 집에 딸이 몇이 있어요? 셋 있잖아요. 우리 집에 딸이 셋이요. 그 딸이 몇 있어요? 우리 집에 딸이 셋인데 그 셋이 다 누구 닮았어요? 뭔 소리. 누구 닮았다, 엄마 닮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 다 아빠 닮았다 그러지. 다 아빠 아니, 가끔 엄마만 보면, 엄마 좀 닮았나 그러는데 아빠 또 보면, 아빠 닮았다 다 그래. 다 아빠 닮았다 그래. 그러니까 왜 아빠 닮아요? 내 딸이기 때문에 날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아빠야. 이런 이치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우리를 지었다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얘기. 아버지라는. 그럼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야.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인가 동시에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아들이라는 얘기야. 폭을 넓혀서 자녀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으신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1, 2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3장에 넘어와서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주로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아들로서 승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왕으로서 주로서 통치하는 이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장에 오면서 선악과 따먹잖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잖아. 선악과 따먹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선악과는 보세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거 다 있는데 다 따먹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거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선악과는 뭘? 선악과를 아담이 볼 때마다 선악과가 뭐가 생각날까요? 뭘 보여줄까? 혹 선악과를 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붙였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세상에 주라는 것을 뭐 이렇게 누리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데 돌아서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뭘 깨닫게 돼? 나도 말씀을 들어야 될 내가 온 세상의 주가 아닌 이 참 주가 있다는 것이 뭐가 보여줘요? 선악과가 보여줘요. 선악과가 보여줘. 나는 그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선악과가 늘 보여주고 있어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이신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나타내는 그 선악과를 아담이 어떻게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딱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딱 드러나는 얘기는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선악과가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주권에 건드렸다는 거야. 주권을 건드렸다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선포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 일어나. 그러니까 선악과는 따먹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세웠는데, 이 대리 통치자인 아담이 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얘기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은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로 세상이 바뀌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 당신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단이 그걸 회방하고 망가뜨렸어요.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내가 너의 대갈통을 깨트리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선포하시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구약 성경이라고 바로 돼. 그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자.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니까 원자가 되겠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자가 되니까 그 아까 저기 아담의 신분 주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주와 아들 될 그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아담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없지. 주와 하나님 형성을 닮은 아들이라는 이런 신분만 가졌는데 오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는 이걸 사단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자의 역할을 하나 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자는 오실 자는 아담의 모형인데 오실 자는 그리스도라는 종말의 구원자라는 역할이 하나 더 들어가서 오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종말의 구원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예수를 많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자꾸 흔들려. 요즘 천주교가 득세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득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천주교는 그런 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개신교는 아주 막 개독교처럼 취급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뭐가 문제예요? 천주교 예수 믿는 자 그럼 예수 믿는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인데 그들의 문제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그걸 아주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공회의라 그래. 공회의. 바티칸 공회의. 그러니까 천주교의 머리들이 세계 전체 추기경들이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그들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티칸에서 모여서 아주 공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결정 내렸냐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불교나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은 열린다고 그걸 아주 결정을 내려버렸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기네들도 성경을 믿는다 그러잖아. 근데 그럼 성경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 구절만 봐도 아닌 걸 알 수 있잖아. 한 구절만 봐도. 몇 장 볼까요? 뭐 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볼까? 아니면 다른 구절을 볼까? 예? 그냥 사도행전 4장을 다 생각나면 사도행전 4장을 봐.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이 지금 문맥이 무슨 얘기입니까? 뭔 얘기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다 그래요? 안 주셨다 그래요? 안 주셨다고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나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만 봐도 그렇고 또 하나를 뭘 보면 있어요? 그렇지. 그건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이야?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이에요?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 쉽게 말하면 중매자라고 생각하면 돼. 중매자, 연결시켜주는 자.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분이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끊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뭐 어떤 사이에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아주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이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해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의 이 세계관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조금 난자니까 좀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 그러면 뭘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항상 봐야 돼.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 읽으면 안 되고 왜 한국 사람들 관점에서 성경 읽으면 안 됩니까? 책이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기라서 그래. 이 책이. 아니 한국 사람이 안 쳤다.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원래는 누가 썼어요? 마태라는 유대인이 쓴 거예요. 마가라는 유대인이 썼어요. 누가는 좀 아니구나. 누가는 아니구나. 어쨌든 바울의 다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건 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1세기 때 사람이에요. 1세기 때. 그래서 항상 1세기 때 사람들, 특별히 1세기 유대인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그걸 가지고 이걸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를 썼을까? 항상 아들 그러면 기본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와 이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면 이 믿음이 효력을 발생해서 무슨 효력을 발생하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어버려요. 다시 지금 제가 한 말이 했는데 이게 엄청난 말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대로 이 의미가 이해가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예수님 누구라고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니까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 그랬으니까 다른 거죠. 구별되죠. 근데 동시에 또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삼위일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계속 읽어보면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땅에 태어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뭐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나라가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걸 얘기하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같은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심,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그럼 자꾸 어디로 갈 생각하는데 가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만 공간복음서에서 주된 개념은 장소 개념이 아니야. 처음 들어서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꾸 들으면 이제 저절로 나와요. 자꾸 들으면 나온다고. 한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시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 내게 뭐가 임한다고? 천국이 임한다니까. 천국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별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암도 치료되어지고 모든 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통치꾼은 자꾸 갈 생각만 해. 그게 아니야. 통치하심.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통치하심. 집사, 나는 이게 항상 문제다. 이게 토가 자꾸 점점 이제 자주 돌아오네. 이런 일이. 맥락을 잊어버렸다. 아유, 이게 자꾸 자주 오네.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니까 이 땅이 지금 원래는 뭐였어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잖아. 이 세상에. 원래 이 세상을, 원래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갔잖아.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것이 아니었는데 원래 아담 것이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 아담에게 줬어요. 전적으로 다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에게 갖다 바친 거야? 사단에게 바쳐서. 그래서 세상은 사단의 것이 돼.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을 뭐라 그래? 세상의 임금이라 그래.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 그런다. 아담이 갖다 바쳐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로. 그러니까 뭐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천국은 표면이 임했는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 못 들어가.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다는 얘기는 마귀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세상 포로요, 사단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 백성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통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와요? 죄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야. 죄는 항상 뭘 요구를 해? 죄값을 요구해. 근데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아담도 죽고 그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뭐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게 유전돼야지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유전설이라 그래. 우리는 유전설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대표설을 믿는 거야. 대표서. 로마서 5장 아담이 한 개인으로 따먹은 게 아니고 아담은 뭐로 따먹은 거예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머리로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따먹은 죄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대답할 수 있어. 아담이 범했는데 왜 그 죄가 나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냐?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럴 때 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건 개인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그 자기 이후에 태어날 온 인류를 포함해서 머리로서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도 같이 죄인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두 팀이 씨름을 해. 여기 다섯 나왔어요. 똑같이 4대 4가 됐어요.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한 사람이 이기면 이 팀이 이기고 요 한 사람이 이기면 이 팀이 이기는 거야. 대표로 내려야 돼. 그런 이치야. 그래서 죄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과 동시에 뭐 하셨다는 게 종국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주이심을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믿으면 예수의 인격 사역을 이 믿음이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나의 것이 되게 이게 믿음의 효력이야.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 예수가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권원적으로 믿든 기독론적으로 믿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든지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든지 어쨌든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이 믿음이 무슨 일을 일으킨다고?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나를 연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돼.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아들은 기본적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과 동시에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것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의 인격이 누구의 것이 돼? 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것이 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은 이거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이걸 묻으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것이 돼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간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근데 아들 나왔어요. 아들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믿음으로 예수와 회개하고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뭐야? 예, 그 구원은 항상 두 개입니다, 여러분. 두 개여야 돼. 하나만 갖고 안 돼요. 뭐가 해야 된다? 회개. 요거 때는 회개라는 말보다도 보통 회심이라는 말을 많이 써. 그는 회심하고 나서 또 죄를 짓잖아. 그때는 그건 이제 회개라 그러는데 처음으로 돌이킬 때, 처음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돌이킬 때, 처음으로 돌이킬 때 나 이런 사람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니까 이게 안 받아지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 난 이때까지 아무 해한 적도 없고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건 오래된 얘기고 지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김선희 집사 모친. 김선희 집사님 모친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야. 죄인이라는 것에 그 사람이 동의를 못 하더라. 죄인이라는 게 자기는 법을 접촉한 적이 없다. 근데 세상 법에는 접촉할지 몰라도 가장 죄에 있어서 가장 죄의 근본적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에 내 삶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 온 세상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인이야. 이게 가장 큰 죄야. 죄 중에 가장 근본된 죄는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옴. 이게 죄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죄 그럼 우리는 자꾸 남의 거 훔치고 성폭행하고 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해. 그것도 죄예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되어 살아왔다? 왕 되어 살아옴. 이게 죄예요. 그지? 근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게 죄야, 죄. 김희준이 있어야 되는데. 김희준이가 죄하면 정의가 착 나와. 죄의 정의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 되어 사는 삶.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된 것이지. 근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회심해야 돼.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과 주이신 것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회개하고 믿으면 이것이 효력을 발생해서 어떻게 하더라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사역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거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고 그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 뭘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뭐로 살아야 돼? 예수로 살 때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근데 이걸 지식으로도 잘 모르고 일단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도 잘 모르고 또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믿고 행해야 되는데 믿고 행함이 없으니까 우리 삶이 좀 아무 일도 없고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믿으면 예수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게 뭐가 좋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의 것이죠. 그와 동시에 누구 것이 되는 거야? 나의 것이 되는 거야. 나의 것이 되는 거야. 나의 것이 되는 거야. 자면은 뭐가 지금 필요해요? 한번 얘기해봐. 돈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하죠. 건강. 그 건강은 원래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늘의 건강이 주어져. 근데 그거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실질적으로 땅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고. 믿으십시오. 예수를 누구로? 주와 그리스도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그런데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믿음은 믿는다는 이 말은 항상 무슨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요. 뭘로 대체되죠? 예? 믿어 순종. 로마서 때 얘기했잖아요. 1장 16절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할 때 우리말로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믿음, 콤마, 순종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믿음 순종하면서 가운데 콤마 찍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콤마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 콤마를 어떻게 이해한다고? 동격의 콤마로 이해한다 그래요. 동격의 콤마.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이 뭐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다 그 말은 믿습니다. 일만 가지고 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뭐로 되는 것으로 주 되시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예수 믿습니다. 아이고 예수 내가 주로 믿지요.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왔지. 예배당에 온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 예수가 내 삶에 주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으로 안 나타나는 거는 그럼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 믿음 이퀄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왜 그럼 내를 보니까 순종이 많지 않거든. 그럼 어떡하나?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거야.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좀 수준이 지금 응애하고 태어난 거야. 하나님 나라에 응애하고 태어난 거야. 그러나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먹고 쭉쭉쭉쭉 커가야 되는데 우리 언찬해봐.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 쑥쑥 크잖아. 그렇게 신앙으로 응애하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젖을 먹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막 그렇게 똥 싸고 오면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뻐하잖아. 똥도 이뻐해. 뭐도 이뻐한다고요? 아기 태어난 거 똥은 이뻐해요. 똑같은 똥인데 어린이 싸면 노발노발 하는데 애 똥은 이뻐하면서 기저귀 갈고 좀 이런다고. 근데 이게 지금 한 10살쯤 되었으면 10살쯤 똥을 좀 갈아야 되는데 10살인데 똥을 좀 못 가르고 계속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부모가 조금 걱정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면 좀 염려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덜 잘하고 있을 뿐이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순종이 좀 덜 나온 것,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순종이 좀 어쨌든 간에 뭐가 나온다? 순종이 있어요. 근데 순종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 차이점은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럼 예수님의 이것이 나의 것이 돼서 내가 예수님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이게 왜 엄청난 말인가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는 말이 무엇을 단어로 표시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가지고 쓰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야. 영생이라고. 영생 저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으로 써야지. 이런 예를 내가 많이 들었잖아.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노숙자야. 이 신문에 난 겁니다. 노숙자. 맨날 어떤
고가 다리 밑에 거기다가 지금 허름한 어떤 낡은 어떤 집 하나 지어놓고, 집도 제대로 집 아니지, 고가 다리 밑이니까. 거기서 이제 휴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팔고 먹고 사는 노인네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 가서 이렇게 그 사는 거처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그 사람 살던 그 밑에 전기장 뭐 이렇게 밑에 깔아놓은 그게 통장 같은 거 이런 뭐가 이런 게 뭐 나왔는데 그걸 다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 사람이 돈을 억수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뭐 하고 있어? 뭐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휴지 줍고 그거 살아가지고 뭐다. 이건 진짜 얘기입니다. 기사입니다. 이건 기사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그걸 쓰질 않으면 자기 돈이 아니지. 써야지 자기 것이지. 똑같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 것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써야지 내 것이 되어져. 그걸 난 받았다, 구원받았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개념을 자꾸 어디로 가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땅에서 뭘 사용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야. 어디 가서 막 죽고 저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만 뭐 내가 누릴 줄 생각하지, 여기서는 누릴 생각을 안 해. 뭐가 잘못된 게?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서 사는 게 영생,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자원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누리고 쓸 수 있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마음이 어두웠고 이렇게 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권세를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나의 권세예요. 권세, 그렇게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고 순종하면 돼. 믿고 사용하면 돼.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행해보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니.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서 고백도 했지. 아까 전에 주라고 그러고 했잖아. 주. 그리스도는 했고 주라 그랬잖아. 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얘기잖아. 주라는 말은 쉽게 다른 말로 고치면 왕이라는 얘기잖아. 하나님 나라 예수가 뭐예요?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예수가 줍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고? 예수는 교회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라. 교회는 예배당 이게 교회가 아니야.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잖아.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 그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된 자들, 이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 교회. 우리가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고, 거꾸로 교회는 예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지. 머리와 몸의 관계야. 주기 때문에, 예수가 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 주관할 수 없다는 거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를 주라고 믿고 영접한 순간 나의 삶은 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예수가 뭐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머리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렇게 다 붙었어요. 다 이렇게 예수가 머리고 우린 거기 다 붙은 지체 중에 하나지,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 팔이
머리 명령 받아가지고 야 오늘 여기다 좀 이승주라고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 팔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팔이 아니라 손이 이렇게 쓰잖아. 이승주라고 썼는데 자꾸 거기다가 김순주라고 자꾸 써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머리가 자꾸 뭘 써라 그랬다고? 이승주라고 써라는데 자꾸 거기다 뭘 쓴다고? 이게 김순주를 좋아하네? 그럼 이거 지금 머리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잖아. 에이, 김순주한테 가라. 근데 문제는 이거 지금 쉽게 얘기하기 좋은데 예수가 주 말을 안 듣고 이게 안 듣고 다른 걸 자꾸 하면 이게 다른 게 뭐겠어요? 그 뒤에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적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우리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얘기는 철저하게 나의 삶이 예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저게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통치라 그랬잖아.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머리 말들을 듣고 살게 되면 통치를 받잖아. 그럼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야? 천국이 되는 거야. 천국이 다른 데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영역이 뭘로 바뀐다? 천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영생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이론이 아니야. 실제야. 이론이 아니고 실제야. 예. 그래서 이게 주라고 주백하고 고백할 때 그런 게 잡아요. 뭐 실질적으로 되어진다. 그러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냥 이게 뭐야 내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나타나고 영생이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할 때만 주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아들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것이 예수 것이 되고 예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안 있고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신분이 안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 예수 것이 되고 예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내 것이 안 돼.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든 예수 지금 내가 믿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자리가 예수가 주라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의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되니까 아들의 신분이 벗어나니까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 것으로 누리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으로 되어 있어야 돼. 물론 이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본능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말이 나의 말이 되죠. 이거는 뭐 하나도 어긋남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이 완전치 않아서 완성된 게 아니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가 또 내가 왕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자꾸 하잖아. 그러니까 몸이 되었다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몸이 되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좌표에 내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실상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